29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헬라어에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 그리스 가면극을 하는 그 배우들이 쓰는 그 가면을 페르소나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영어에 넘어오면서 사람의 어떤 그 인격, 성격, 이 퍼스널리티를 나타내고, 그리고 사람을 말할 때 우리 영어에 person 그런 단어를 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심리학자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속에 있는 내면적 자아가 외부 세계와 이 교통하게 될 때, 그래서 사회생활, 또 이 가족관,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 간에, 또 우리가 이웃들 간에, 또 직장인들은 직장의 그 동료들 간에 그 사회와 공동체에서 본인이 비춰지기 원하는 그 이미지상이 있다는 거죠. 그 이미지상을 본인이 노력하고 애쓰면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페르소나. 또 한편으로는 그 사회와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이미지상이 있습니다. 학생이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돼. 직장인이면 이 정도 이미지는 가지고 있어야 돼. 교회에서도 목사는 이 정도는 돼야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그 내면적인 자아가 외면적인 자아를 미리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속 사람이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그 이미지와 다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페르소나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부득이하게 세상 사람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죠. 뒤에 에어컨 꺼보세요. 그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속사람을 숨겨야 할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혐오감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비웃음을 당할 만한 그런 모습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숨기고 겉으로 드러난 나라고 하는 그 만들어지고 조작된 이미지를 가지고 그것을 계속 유지해 가려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먹혀들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만큼은, 특별히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허용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모습, 그것이 바로 페르소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페르소나를 오늘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표면적인 유대인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금 바꾸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진정한 유대인이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했던 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것들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표면적 유대인, 이 표면적 유대인은 쉽게 말하면 가짜 유대인, 가면을 쓴 유대인,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바울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가면을 쓴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실상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정신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불려진 이 사람들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 종교적인 이 자존감은 엄청나게 컸어요. 자존감, 자부심. 하지만 그 자부심에 걸맞는 삶은 전혀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보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 더 많이 통용되어졌죠.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모세 이후에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쪽 구약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폈던 그 사무엘 상하에 보면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다윗 이후에 솔로몬 왕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참 하나님의 성전도 멋지게 짓고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점점 여러 첩들을 들이고 여러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부인으로 삼고, 그러다 보니까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득실득실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두 개로 쪼개어졌는데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 그 우상 숭배의 잘못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북쪽은 아수르에, 남쪽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똑같이 멸망한 건 아니고 이 시기적으로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북쪽에 이 아수르에 잡혀간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가 통원 정책을 썼어요.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켜 버립니다. 어떻게? 그 나라 이방 백성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결혼시켜 버려요. 결국 어떻게 해요? 피가 다 섞여 버려요.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혈통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이스라엘로 제대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남기십니다. 특별히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메데파사로 이어지면서 나라가 바뀌고 고레스 왕까지 이
느부갓네살이나 그 뒤후에 고레스 왕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줍니다. 강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어떤 그 혈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유대인의 그 순수한 혈통을 잘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왔는데 북이스라엘은 보니까 웬 그냥 그 피가 다 섞여가지고 이스라엘 혈통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 이어져서 예수님 당시에 뭐라고 사마리아 사람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바울 시대에도 자기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안 불렀던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뭔가 부정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혈통이 섞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말고 유대인이라 불러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그랬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브라함 이후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온 이후부터 이 사람들의 모든 머릿속에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삶 속에 그들은 걸음 한 걸음 걷는 거 손으로 뭐 일하는 거 하나하나까지 다 율법에 이 근거해서 그의 삶과 행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야,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야. 자,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 굉장한 이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한 이 긍지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 긍지를 느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갈 수 있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굉장히 자랑하고 감사하는데 뭐가 없어? 삶이 없는 거예요. 삶이 없어. 그 삶이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썼지만 정작 뭐가 없었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그저 그냥 남이 보니까 남들 보기에 그럴싸하게 페르소나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페르소나. 남들 보기에 자랑할 만한, 남들 보기에 인정할 만한 페르소나만 만들어 놓고 정작 그 뒤에 숨어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지 못한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아이고 우리 장로님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잘하시는지. 아이고 우리 저 청년은 왜 저렇게 전도를 열심히 잘하고 선교를 왜 저렇게 또 열심히 나가는지. 사람들은 다 겉만 보고 칭찬하고 인정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잘못한 게 뭐냐? 자기에게 진정으로 주어진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해야 할 진정한 의무와 책임, 이런 것들을 언제부턴가 모르게 잊어버리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의지한다. 그래서 율법을 의지해. 의지한다는 말은 우리가 벽에 이렇게 기대고 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율법을 의지한다는 말이 뭔가?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의지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무슨 짓을 하고 살든 마지막에는 천국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율법이 언제 주어졌느냐? 우리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출애굽기를 공부했는데,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이제 광야길을 쭉 가야 하는데, 그 광야길 들어서자마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내가 너희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겠다. 이 율법을 왜 주셨냐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 언약, 계약.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여기 무슨 말이 있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43장에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또 그 창세기에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지 않습니까? 언약하신 다음에 뒤에 가서 보시면 너와 너희의 모든 자손들은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는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뭘 착각했냐면,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 받은 그 자체만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그런 착각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착각인가? 다시 아까 번에 모세의 시내산으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내가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야 되는데 지켜가는 부분에서 다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거룩해지지 못했어요. 조금 더 구별되어지지 못했어요. 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행위로만 생각하고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정신을 이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 언약의 표징, 할례받은 거, 내가 율법을 지키는 거, 그것으로 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요구했던 것이 뭔가? 그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이 행위만 가지고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도둑질 안 했으니까 나는 죄 없는 거 아니냐? 내가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죄 없는 거 아니냐? 내가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무죄라는 거예요. 요즘은 간음죄도 다 없어버렸어요. 세상이 워낙 악해가지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그 마음에 이미 살인한 자라. 네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마음에 간음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정신과 그 마음을 무시해버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가지고 나는 이거 안 했으니까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이거 안 했으니까 괜찮다. 그것이 당시 유대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좀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시대에, 우리가 은혜 시대에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웬 율법을 말합니까? 그 고리타분한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의 정신을 제대로 몰라서 우리가 오해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디서부터요?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애굽에서 뭘 하셨습니까?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애굽의 바로가 마음이 워낙 강팍해가지고 모세가 여러 가지 이적을 보이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재앙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그게 뭡니까? 온 애굽 지경의 모든 장자들, 사람이든 가축이든 첫 태생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 내용은 뭡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 지나간다는 것이죠. 패스오버 한다. 그래서 유월절이다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그 홍해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갈라주시고 건너게 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먼저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면 먼저 율례나 할례나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지만 구약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 양이에요. 그것이 홍해를 가르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구원하고 난 다음에 뭘 주셨어요? 시내산에 딱 오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야 너와 나는 언약을 맺은 사이다. 그래서 이 언약을 앞으로 계속 우리가 신실하게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언약을 계속 지키면서 우리의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 이제 구원받았네. 아이고 이제 나 자유했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야. 그러면서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해 가는 그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문제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이단 중에 구원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원파가 그들이 주장하는 그 교리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 이후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고 무슨 죄를 지어도 우리는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살인죄를 지어도 반역죄를 지어도 우리는 이미 한번 구원받았으면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마치 그런 식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나는 하나님 믿었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 지켜야지. 나는 전혀 노력도 안 하고 나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저 그냥 배고플 때 집에 와서 엄마한테 밥 달라듯이 그냥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명예 주세요. 하나님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할 도리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걸로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구원파처럼 오늘 바울이 책망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진노의 날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이 언약의 모습을 얼마나 신실하게 유지해가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죄와 폐역과 우상 숭배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만 내세우면서 정작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서 있어져야 할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의무는 다 내팽개쳐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자신을 비춰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